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존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이 구속 버리는 바가 없사오니 주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 구속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주님 전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 23절입니다. 네, 방송을 한번 잠깐만 다시 조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좀 세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언약 관계의 회복, 복된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참 춥네요. 그래서 겨울에 예배당이 추울까 아니면 따뜻할까 어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좀 해서 성도님들이 따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던 난로를 석유 난로를 갖다가 놓고 미리 예배 전에 좀 틀어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괜찮고 또 하는데 어떻습니까? 별로 사용 안 해도 되죠. 사용 안 해요. 참아요. 그렇습니다. 좀 겨울철에 참 추워요. 모든 교회가 다 춥습니다. 겨울철에는. 하여튼 따뜻하게 예배당은 뭐 이렇게 온풍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이 참 춥습니다. 미끄러울 수도 있고 하여튼 엊그저께가 여름인 것 같은데 바로 그냥 겨울을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참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동남아 같은 데 보니까 필리핀은 여름만 준비하면 되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동남아 못지않게 여름에는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어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가을에 우리 성도님 같아 불어서 모악산에 보니까 낙엽 참 예쁜 단풍이 참 예쁜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가을에 멋진 추억을 만들는 그 날을 또 기약하면서 우리 가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호세아 2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매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나아가서 반응하면은요 하나님은 방긋 웃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심은 정죄함이 없는 본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세상의 우상과 쾌락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인 거예요. 거친 들로 데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 진실한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 카톨릭과 기독교 사이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공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성공회는 내용상으로는 기독교적인, 외형, 형식상으로는 카톨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보다도 이 성공회는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성공회나 이런 쪽에서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은 우리 역사상으로도 수도원주의가 일어난 시기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도들이 수도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는 그 수도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 같은데 바위 꼭대기 위에다가 절벽에다가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성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수도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친 들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원을 찾아서 사람들이 갔단 말이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쾌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가깝게 세상의 속에서 막 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이면 한 달, 뭐 2달이면 2달 이렇게 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피정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좀 동떨어져서 거친 들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루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해요. 지금도 유명한 신앙 공동체에서는 피정을 많이 합니다. 피정. 혼자서 숲속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피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또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가 마치 피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로 나가는 새벽에 거친 바람을 헤쳐가면서 각고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거친 바람을 헤쳐가면서 35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하여 산을 넘어서 그냥 걸어간다. 거친 들로 나가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아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세움받고 위로받고자 할 때 예배 회복, 진정한 예배 회복,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호세아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과거에 어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아골 골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동일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비로소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가운데로 다시 나올 수 있길 위해서 우리 가정에 소망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망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호세아 2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바알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 남편에 해당해요. 아세라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부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이면 우상 숭배에서는 아세라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래서 다시 바알을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도 신앙 회복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마음에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호세아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을 꿈꾸죠. 참된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전쟁과 여러 많은 고통 대신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부흥은 외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동 땅 가운데 화약고가 바로 이제 지금 터져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이란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몇백 킬로를 날아가서 이란의 본토에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정확하게 요격을 해서 이란을
이란의 어떤 그 암만이라고 하는 그 이란의 극우 단체의 수장을 미사일로 요격을 해서 그를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란과 어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어떤 보복 조치. 그 전날은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수백 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또 쐈는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수백 발, 수천 발의 미사일이 날라와도 방공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그 미사일들을 다 본토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자금이 들어갑니다. 한 번씩 그렇게 요격을 하고. 그러면 이란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를 공격 안 하면은 이제 없는 걸로 하겠다. 우리도 공격 안 하겠다. 계속해서 반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쏘고 또 이쪽에서 한 번 쏘고 계속해서 너희들도 우리 공격했지? 그래 두고 봐라. 우리 또 응징을 하겠다. 이스라엘은요 한 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대로 받고 말로 넘겨주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용서가 없어요. 물러서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복수에 복수, 반목이 거듭되는 그 지금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지순례도 거기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시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긍휼하심의 나라. 불쌍히 여겨주심의 나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겠다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에 용서가 없는 줄 알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잖아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율법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이슬람 지하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치고 용서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 많은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스라엘 그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호세아 2장 23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땅에 심으리라.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땅에 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복된 생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애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긍휼히 그들을 여기사 하나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씀하시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정말 참으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배도자가 아니라 배교자가 아니라 배반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 회복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직장의 사업터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 가운데 있는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에 피정하게 하시고 주여 거친 들판으로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세움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천대복의 역사를 요구하며 건강한 복된 생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